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시며 예배드리는 각각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것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부재로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안정을 찾지 못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관저로 들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각하가 되어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루속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로 삼아 건강하고 발전적인 나라로 더욱 진행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맞지 않는 악법들과 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통령 계엄을 통하여 무지했던 국민들이 깨어나는 계몽의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발전과 부흥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땀과 피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왔음을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가 없고 거저 얻어지는 번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함으로 다음 세대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때 그려 배워줬소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세비에게 듣던 말을 때 이를 지른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믿으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생존에 있으니 이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생 주었던 나의 영혼과 그대 있는 발이 그의 역사와 주의 손지에 비하여 영원하고 하루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그때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일찍 그때도 정녕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을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갈릴리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품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1839장 손뼉치면서 힘차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1836장 1836장 3장 하나님 1. 1836장 1.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빛으로만 다같이 일어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개척하는 순례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은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자 이렇게 살기로 하지만 모두 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닮는다는 것 얼굴을 닮을 수도 있고 성격을 닮을 수도 있고 습관도 닮을 수 있는데 언어, 즉 말을 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닮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같이 함께, 우리 그래서 부부들은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닮는 게 많아요. 닮는 거는 오래 함께 있어야지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닮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가 닮기를 원하면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과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내가 무엇인가 예수를 닮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이렇게 가는데 이 점통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장미 냄새가 나는 거야. 장미야 너는 왜 이런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장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장미 냄새가 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품격 이 품격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교실이라는 말이 생겼어. 교회에서 실망한 성도들 그리고 교포라는 말이 생겼는데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 교회가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못하다. 그리고 가난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품격 그리고 예수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손가락질 받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이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정말 슬픈 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정말 한번 저와 여러분을 말씀 통해서 한번 각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응? 예수 행위 잘 알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응? 우리가 가짜라는 것은 철없는 사람을 가짜라고 해요. 철있는. 응? 그래서 인격이 성숙된 사람을 철있는 사람인데 무엇인가 찔러보면 향기가 성령의 9가지가 나오는데 찔러보면 세상 냄새가 나면 이건 가짜예요. 찔릴수록 우리가 성령의 9가지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선만 자기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가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응? 오늘 뭐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면서 저도 부담스러운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9가지를 받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보다 예수의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은 인격의 관계다. 신앙의 인격 관계. 인격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이웃과 인격이 삼박자가 다 돼야지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해요. 이럴 때 사람이 보면 그럴 때 사람들은 신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도 올바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올바라야 되고 또 이웃과 관계도 올바라져야 될 때 신앙 관계가 올바르다. 이것은 나무와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가 나와 관계가 연결이 돼 있고 나와 나의 관계가 연결, 이웃과 나와 관계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 옆 사람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토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놓고 나중에 없어야 돼.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이런 것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간에 차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죄인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들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외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이런 마음은 다 그 안에 뭔가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 말하면 인간은 죄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죄야.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죄. 그러니까 죄의 열매죠. 죄악된 생각들, 언어, 행동 등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각들이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우리가 죄의 나무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신의 시작이에요. 신의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남의 수정이 달라졌다는 것 뿐이에요.
저와 칭. 남의 수종이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얘기를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오묘 열매, 절제 열매 이런 것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맺어지지 않으면 나쁜 열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얘기할 때 오묘한 열매가 맺었어. 그 사람은 생명의 나무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무만 열려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무인데 세상 나무가 열려 있어.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나무로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지는 것은 나쁜 나무야, 저가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로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나쁜 나무야. 근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어진 게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게 성령의 열매. 아멘. 성령의 인도로 형성되는 새 인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인격을 가리켜 본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인격 수행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어지는 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근본적인으로 변화가 되고 형성이 되고 새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형성되는 그런 인격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 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또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는데 심지어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위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살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것을 보고 탄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의 잘못을 보고 잘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깨달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데 16장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자.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의 소원 즉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은 뭐냐면 성령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육체적인 동성 욕망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제 소원이 있는데 이것들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우리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것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늘 육체의 재성이 있어서 늘 그걸 가지고 도저히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학대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박아는 바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 품격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고상한 인격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익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걸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게 되면 누가 최고 행복하냐?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환경에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품격이야.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저그렇고 행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품격만 있으면 어느 조건 속에 있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조건에 있어도 기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이것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건 성령이 아니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내 주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성령의 내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방법대로 행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인가 이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역하는 부분이 뭐 교육자도 사역이 있고 성도도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꼭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인격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의미 있는 삶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동반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합한 삶이다.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데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때 그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지게 만들고 무너질 게 있으면 무너뜨리게 만들고 시온에가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콜럼버스는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은 쳐버렸지만 반대되는 사람까지 포옹을 해서 자기가 어떤 장군이 있을 때 그 장군이 그 무덤 앞에서 내가 최고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민권의 일하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닮은 안전한
인격을 피하라고요.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평생 과제다. 평생 과제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매정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넘지 못할 이런 과제들이 환경에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데 꼭 무엇인가 이런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꼭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